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드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여호수아 말씀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겜에서의 새 언약 설교입니다.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역사하심들을 어떻게 세워 나갔는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들과 비전들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유언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부르심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꿔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그 마음을 흔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까닭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그는 40년의 광야의 유랑생활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광야의 생활 초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고 그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직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그리스도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뢰하며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전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던 은혜의 단계였습니다. 이 은혜의 단계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모습은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은혜, 격려가 있다면 오직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싸움은 그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복한 땅,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 나가실 때 13장부터 21장까지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는 진리 되신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런 취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자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서 지명하기로 작정하셔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정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라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공급받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감당하신 전쟁이라면, 두 번째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도전, 그 땅을 취하는 믿음,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은혜와 순종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겜 땅에 다시 불러서 이른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는 광야에 출애굽을 할 때부터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잘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땅을 분배할 때 재촉하기도 하였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지를 확실히 경험했던 여호수아,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간략하게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재갱신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의 심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들, 그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들, 광야교회 40년의 산 증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던 그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직무를 책망함에 있어서 조금도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주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여서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이제 삶 가운데 전달된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마치 우리에게 그 마지막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며 그가 경험했던 산 증인으로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었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원하듯 이야기하는 이 귀한 고별 설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2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꽉 붙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붙들려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앞에 부사라, 그 크게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꽉 붙들려서 매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라는 거죠. 무엇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수아의 생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기를 크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려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유일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너희는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서 굳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크게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책인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때가 가까울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킬 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죽은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환경을 바라보자 말씀이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유언과 같은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한다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친근이란 말은 견고히 붙어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를 섬기는 것 자체가 그와 친근히 함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누려야 될 또 다른 은혜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불편한 관계에 친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이든 친밀한 사이를 느낀다면 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 우리는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옴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려고 하여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팁이 있는데 이 팁은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 같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듣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또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순종의 영이며 그분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고백한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다란 말, 사마르. 이 사마르란 뜻은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귀한 마음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10절까지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은혜의 역사하심들을 계속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때 그분과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6절처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 가운데서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정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없이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잊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저 십자가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저 십자가가 프리즘 될 때에 이 프리즘으로 발사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참된 은혜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110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주님이 그 여호수아를 굳게 붙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들에게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목숨 걸고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곧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거하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니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그 모든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직도 흔들리는 기준 앞에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흔들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처럼 방향을 잃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피를 토하며 그의 인생에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짐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이제 이 말씀 앞에 주신 이 교훈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리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